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38절서부터 4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새해를 맞이한 강림의 모든 식구들을 향하여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브리 사람들이 오래전에 쓰게 되었던 인사법이 있습니다. 좀 이따가도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샬롬 하베름입니다. 안녕, 피를 나는 나의 친구요 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정말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혈의 피를 함께 나누게 되었던 구주의 백성들인데요, 샬롬 하베름, 정말 하나님의 평강과 은총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또 육체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을 이겨나는 귀한 기쁨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페이스북에 있는 목회자 그룹의 이 사이트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지난 연말에 이런 제안이 하나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2022년에 본인들이 섬겨가는 교회에 표를 나눠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자기 교회를 향하여서 꿈과 비전을 가지고서 이렇게 나누는 표들이었던 것입니다. 그 제안에 대략 한 100여의 교회들이 자신들의 교회의 표를 쭉 올려놓게 되었습니다. 다 제각각이죠. 공통점이 하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팬데믹이 빨리 지나갔으면이라고 하는 그러한 비전과 꿈이 그 선언 가운데 담겨져 있게 되었고, 또 하나는 이 팬데믹의 상황이 올해도 또 이렇게 이어질 것을 예상하게 되면서 오늘 우리가 이 현장에서 예배하지 아니하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것처럼 일터와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심없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취지 가운데서의 교회의 표들이 참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2년 교회의 표현은 예수님과 함께 걷는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과 함께 걷는 교회. 예수님과 함께 걷는 교회, 이것이 바로 강림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저는 마리아의 선택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여 주시면서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42절에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발치에 앉는 선택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문화생이 되는 그러한 선택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2장 말씀에 보게 되면은 내가 가말리엘의 발치에 앉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스스로가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과 같이 바로 마리아는 자기 집에 오시게 되었던 예수님을 선택하고 그분의 제자가 되는 과감하고 담대하고 모험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성 신학자들도 굉장히 이 본문을 좋아하게 됩니다. 12의 제자들은 다 공적인 알려진 12의 제자들은 다 남자들인데 자기 집에 오시게 되었던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 마리아는 남자들을 다 제껴놓고 과감하고 모험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스스로를 결단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고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잠시 우리 집에 찾아오게 되었던 귀중한 손님, 반가운 손님이 아니라 영원히 모시게 되고 따라가야 될 생명의 선생님, 구세주로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집에 오시게 되었던 그분의 입에서 나오게 되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놓칠 수 없기에 예수님의 발치를 택하는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마르다처럼 예수님을 향하여서 VIP 중에 VIP로 여기면서 극진한 정성과 대접을 다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잠시 오셨다가 가시는 손님으로 모신다고 하면은 내 신앙의 성장과 열매 맺음에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주종 관계가 분명해야 됩니다. 누가 내 삶의 호스트인가입니다. 누가 내 삶의 게스트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되어야겠고, 예수님을 지나가는 게스트로 모셔서 아무리 극진하고 최고의 음식을 대접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의미 없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르다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칭찬하지 않으셨고 마리아를 향하여서 칭찬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늘 머물러 계시고 함께 동행해야만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밟지 않는 마리아의 선택은 예수님과 함께 걷는 동행의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할라크입니다. 함께 걷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어떤 일을 함께 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사용되게 되었던 구약 성경의 관용적인 표현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3장 8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그랬습니다. 동산에 거니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책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산책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를 짓고 허물과 부끄러움을 깨닫고 발견하게 되자 하나님을 향하여서 피하여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결과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죄 이전의 원형의 모습을 찾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내가 함께 거닐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2절 에녹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바로 무드셀라를 낳은 후라고 하는 표현이 중요한 것이죠. 살다 갔더라 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5장에 나오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의 소개인데 이 에녹을 향하여서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하였는데 자녀들을 낳았다, 무드셀라를 낳게 되었고 자녀들을 낳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으면 그냥 애가 가만히 커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엄청난 정성과 관심과 돌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 이 아이를 향하여서 키워가기 위해서는 요새는 부모들, 어머니들도 다 그렇지만은 부모가 밖에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되고 비즈니스를 해야지만 생계를 유지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식만 낳아놓은 것이 아니라 자식을 낳았다고 하는 그 사이 속에서는 정말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들이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에 대한 엄청난 차이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발걸음 속에 한 걸음의 자세와 여정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의 자세입니다. 오늘 하루를 위해서 내가 일터에 나가야 됩니다.
한 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이죠. 내일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이 오미크론이 확장되는 이 살벌한 현실 가운데서 먹고 살기 위하여서 한 걸음을 내딛는 우리의 정말 버거운 그러한 발걸음입니다. 그런데 그 발걸음 속에 에녹과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는 축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걸어도 천국의 발걸음의 한 걸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지상에서의 한 발자국인데 하나님은 이와 같은 에녹과 함께 동행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고등학교 후배인 감신대에 있는 박일준 교수라고 하는 목사가, 이 교수가 칼럼을 하나 써놓게 되었는데, 어린 시절 자기 자녀들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써놓게 되었던 것입니다. 휴일이면 롯데월드나 에버랜드를 향하여서 함께 놀러 가게 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뻔한 것 압니다. 오늘이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오늘이 무슨 날이기 때문에 아빠 롯데월드 가요, 에버랜드 가요 라고 하면서 그런 놀이시설을 가게 되면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바글바글하여서, 그리고 하나의 놀이시설을 타려고 하면은 정말 오랫동안 줄 서서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인기 있는 놀이시설 그 기구는 정말 1시간 이상을 기다려야지만 간신히 타는 그러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험 많은 아버지와 어머니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가자고 한다고 하면은, 가면은 고생길이고, 가면은 대신 기다려줘야 되는 것이고, 가면은 또한 많은 시간과 육체적인 소비와 그리고 경제적인 그러한 낭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가자고 하니까 함께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만물을 뻔히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라고 하게 되었을 때, 그 동행의 발걸음은 부모가 자기 자녀를 향하여서 엄청난 희생과 수고를 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그런 마음으로 함께 걸어가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애들은 기억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엄마가 나를 에버랜드로 데려가였죠. 롯데월드에 가서 거기서 놀았던 것이 너무 좋았어요 라고 하면서 어느 시간에 놀았고 함께 이렇게 시간을 나누었던 그 기억들이 남겨져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신앙의 아름다운 추억들을 기억하면서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는 나를 사랑해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서 또한 가정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서 세상살이를 살아가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이 축복과 은혜는 바로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도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을 택하셔서 하베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피보다 더난 친구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서 정말 이민자가 되어서 혈육보다도 더 소중한 그러한 친구들과 이웃들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삶의 공동체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샬롬 하베림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친구들에게인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렇게 선택하셔서 함께 걷는 삶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삶을 선택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걷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가 강림의 재단을 함께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빼앗길 수 없는 선택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일상의 평범한 삶 가운데서 비범하시게 되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인데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길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같은 방향을 향하여서 가는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림교회가 예수님과 함께 걷는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과 함께 같은 방향을 향하여서 가는 교회를 우리가 세워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시게 되었던 이 예수님의 선포를 우리가 잘못 오해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내가 하늘나라로 가는 그 생명길에 예수님께서 비단길을 쫙 깔아놓게 되었고 레드카펫을 쫙 깔아놓게 되었으니 예수님이 깔아놓으시게 되었던 그 길로 향하여서 내게 가면 된다라고 하는 그 오해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의 결단과 선택을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의 선택이라고 말씀하며 고백하며 선택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다가 하늘나라의 생명과 진리의 감격과 내적 확신이 스스로에게 넘쳐남을 깨닫고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길을 걷다 보게 되니 내 옆에 계시는 예수님이 생명이시구나, 내 옆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진리와 지혜와 생명과 기쁨을 내게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들은 걸으면서 살아갑니다. 죄송하지만 육체가 장애가 있는 분들도 제대로 걷지 못하는 분들도 다 모든 사람들은 걷는 자의 선택을 하면서 살게 마련인 것입니다. 어떠한 공동체이든 혹은 한 사람의 자아라고 하여도 너 따로 나 따로가 결코 이루어질 수 없고 건강한 모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걷는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 따로 나 따로 걷는 그 가정과 공동체를 향하여서 전문 용어로 콩가루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떠한 생명을 노려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함께 걷는다라고 하는 말 자체는 같은 길, 같은 방향으로 걷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때 도날개 교회 부흥운동이 교회 안에 이렇게 넘쳐나게 되었는데 그 부흥운동의 이러한 사역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서 제가 유일하게 마음에 들게 되었던 슬로건이 하나 있습니다. 같은 뜻, 같은 방향, 같은 실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서 3장 3절 말씀에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공동번역은 더 이렇게 쉽게 풀이해 놓았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같이 간다고 하면은 미리 약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면서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분을 향하여서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어떤 것이거든 내가 쫓아가고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선약을 함께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으며 그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길의 선택을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로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되면은 그분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처럼 진리와 생명으로 함께하여 주시듯이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 속에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길의 선택에는 반드시 결과적으로 역사적인 평가가 따르게 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서 1장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런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던 유다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어서 배교를 일삼는 교인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잘못된 진리를 따라가는 그들의 선택을 향하여서 책망하는 것, 그것이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갔던 길은 가인의 길이었고 발람의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강조하는 것은 뒤로 물러서지 말고 신앙을 지키면서 이 길이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걸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조하는 한 인물이 있는 것입니다. 에녹이라고 하는 것이죠. 에녹이 심판하는 대행자처럼 신자들에게 오신다라고 말씀하시게 되었던 그 강조의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고 자녀를 낳는 나코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물러서지 않다가 승천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듯이 모든 사람들은 삶이 승천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이 승천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마음껏 날아가는 희망과 꿈을 펼쳐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승천의 영광과 기쁨과 감격은 바로 동행하는 자의 발걸음 속에서 경험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발람의 길을 걸어가지 말고 가인의 길을 걸어가지 말며 에녹과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동행하면서 하늘로 승천하는 생명의 영광과 승리를 경험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계명을 순종하며 실천하는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는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함께 걸어가시는 그분이 내 스승이 되시고 나의 선생이 되고 나를 향하여서 뭔가 소중하고 귀한 인생의 팁들을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손바닥에 적고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로 기억하면서 따라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앙의 표현들로 우리는 계명에 대하여서 순종, 계명에 대하여서 실천이라 말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같은 길을 선택하고 예수님과 같은 방향을 걷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세주가 되시고 스승 되시는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수많은 가르침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 가르침을 잘 기억하고 헤아리면서 그것을 나누게 되었던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었고 그리고 여러 사도들의 그와 같은 편지였던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평생의 숙제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하면서 평생의 고민과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애들을 보면서 나의 가정과 미래를 보면서 내 사업장과 일터의 그러한 현실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늘 우리는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답을 여러분들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원하신 바를 따라 살아가는 단순함 속에서 경험되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묻고 스스로 대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묻고 스스로 결단하여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달심하고 결단했습니다라고 고백하지 마십시오. 옆에 계시는 예수님을 느끼고 누릴 뿐만 아니라 옆에 계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확신을 내 안에서 누려가시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순간적이고 감정적인 결단과 선택이 아닌 것입니다. 나란 존재를 다 드리게 되는 전인적인 결단이고 그리고 의지적인 결단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누가복음 24장에 나오게 되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제자들이라고 하는 이름과 타이틀, 포지션을 갖고 있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동행하시게 되었던 예수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야지만은 예수를 예수로 발견하지 못하는 불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누는 대화는 서로의 사역과 미래 가운데서 나누게 되는 슬픈 이야기들입니다. 앞으로 우리 뭐하러 뭐 먹고 살지? 야, 예루살렘에는 가면 안 돼 라고 생각하면서 고향으로 내려가게 되는 낙심의 길, 그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와 대화하시면서 말을 이어가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24장 29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이제 해는 저물게 되었고 정말 모든 것은 기울어 가게 되니 우리와 함께 유하로 들어가십시다 라고 하면서 강건하였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게 신앙의 정말 제대로 된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으로부터 더 듣기를 원하고 이분으로부터 더 가르침을 받기를 원하고 이분과 함께 삶의 식탁 가운데서 교제를 나누려고 하는 그 요청을 그들이 하게 되었을 때 강건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강건함이 예수님을 자기들에게 모시게 되었고 예수님의 입과 말씀을 통하여서 들려주게 되는 생명들이 그들에게 정말 하늘의 기쁨과 감격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 집에 우리와 함께 더 유하여 계십시다 라고 이렇게 요청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드렸죠. Abide with us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와 함께 더 머물러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게 되고 남들이 나를 향하여서 목사라고 말하고 제자라고 말하게 되는 타이틀과 이름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은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미래와 내 앞길에 대한 그러한 꿈과 희망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발견하게 되니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게 되었고 그들의 가슴이 뛰는 경험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희망의 세계를 발견하게 되면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 담대함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동행의 축복과 특징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눈이 밝아졌다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확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슴이 뜨거워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슴 뜨겁게 뭔가를 행하고 싶어 합니다. 정말 신앙과 삶의 시열, 영적인 감동을 그리고 누리게 되었고 증인된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오늘의 본문으로 들어가서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40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향하여서 이렇게 타일르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실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랬더니 41절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염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분주하다라고 하는 말, 그 말의 뜻은 사방으로 끌어당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인 것입니다. 사방에서 여기서 나를 향해서 요구하고 저기서 나를 향해서 요구하고 또 이쪽에서 나를 향해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요구하게 되면은 여러분 정신없는 것 여러분 스스로가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마르다의 그러한 마음이 그러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모셔놓고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방으로 내 마음이 끌어당김을 당하면서 휘청휘청거리는 삶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뭔가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선한 것을 향하여서 도모하고 발견하는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의 실수와 실패가 여기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본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분주함이 돈이 되고 분주함이 능력의 척도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아유 내가 정말 바빠서 라고 하면서 그 바쁘다라고 하는 것이 저 사람이 사업을 향해서 돈을 제법 벌겠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고 저 사람이 능력이 있으니까 바쁘겠지라고 하면서 우리는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41절에 예수님이 마르다를 향하여서 책망하십니다.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랬습니다. 염려, 메림나스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이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삶이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나눠지고 삶이 나눠지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떤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근심한다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도르바제라고 하는 말인데 그것이 결국 문제를 만들어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집에 오시게 되었던 예수님을 내가 모시면서 내가 문제를 해결받아야지 문제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르다를 향하여서 좋지 않은 선택을 하였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조금 전에 소개해드리게 되었던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는데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능력입니까? 여러분의 경험입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력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는 마음, 그분과 함께 살려고 하는 믿음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기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선택과 결단으로 나가는 예수님의 동행자,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이와 같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서 가정에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주와 함께 걸어갈 때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의 생명과 기쁨을 누려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들로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안에서 결단하고 심없는 하나님의 생명의 사람들이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